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몇 주 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때로는 사랑을 부드럽기만 하고 달콤하기만 한 감정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의 목회자나 선생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 좋은 말만 해주는 선생을 많은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 많은 목회자, 좋은 선생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좋은 선생일까요? 사랑에는 다른 색깔도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라고 부르는 짙은 감정의 색깔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한 노래한 책이 아가서인데요. 그 아가서의 마지막 장에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것도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나만을 네 마음의 화인처럼 낙인처럼 그렇게 찍어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을 그 팔에 낙인처럼 찍어서 결코 떠나지 못하게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 사랑은 지옥의 불길 같은 질투로 변해서 모든 것을 불태우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본문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나훔 수많은 본문들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뭘 질투를 하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요, 타인이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어찌하든지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우리가 사용하는 질투와는 좀 다른 감정입니다. 대신에 마땅히 나에게 속한 것, 마땅히 나에게만 향해야 할 배타적인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성경은 가리켜 질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서 이 질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간장이 녹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영어로는 또 헬라어로는 질투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죠. 누구라도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서로만을 바라보고 서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한 엄숙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 결혼식에서 그렇게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타적인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남녀 간의 사랑 혹은 가족 간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면모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배타적인 사랑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내 배우자나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누군가가 그 관계 속에 끼어드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참된 사랑은 반드시 질투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사랑은요, 마땅히 그 남편이신 그리스도만을 향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의 신부, 교회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세 변옥으로 읽어볼 텐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혹은 열렬한 질투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교사는 누구입니까? 좋은 선생은 어떤 분입니까? 그들은 신부인 교회가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 속은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의 생각 역시 그들의 신랑인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하고 순수한 사랑에서 타락해서 길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 거기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들은 길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조금은 비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질투로 가득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신부가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것들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불붙는 듯 질투로 불탔던 것이죠. 더욱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약혼시킨 그 사랑하는 교회가 헛된 것들을 쫓을 때 바울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연히 지금 일어나서 교회 안에 나타난 대적자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죠. 성경에는 바울만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질투에 불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분인데요. 광야에 이스라엘이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했을 때 이 제사장 비느하스는 거룩한 열심으로 거룩한 질투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징벌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지요. 그럼으로써 이 비느하스는 그 백성 전체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어 세우고 그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불타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로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회를 구원하고자 애쓰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편지들, 특별히 고린도 후서나 이런 편지들을 보면서 때로는 바울이 좀 쪼잔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얕잡아 보는 것에 분개해서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각하곤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진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는 크다 일컫는 사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를 거물급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라. 내가 설령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에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냐. 모든 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사람들과 좀 비교하지 마라. 나는 그런 거물급 사도들보다 소위 거물급들보다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보여주듯이 바울은 이런 자랑하는 게 너무 겸연쩍었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스로를 크다 일컫는 사도라 주장하는 이들에게 끌려가는 그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크다 일컫는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뭐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거물급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 자신들을 거물급이라 사도라 주장하며 바울을 비방했던 이들의 비방은 단지 바울의 언변에 관한 것이면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던 것조차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방과 참소는요, 사탄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참소자, 기소자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참소하고 기소하고 비방하여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방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바울이 변변하지 못하면 강사비도 못 받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무료 강좌나 개설하는 바울은 우리보다 급이 딸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몇 해 전에 그 아나운서 출신 한 집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연예인이나 대중 강연을 하는 강사들의 세계에는 급이 나누어져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료 일반 교양 강좌 하는 분들이 시간당 얼마 이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메인 앵커였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당 얼마는 받습니다. 이러면서 깨알같이 자기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수들, 연예인들도 다 그런 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근데 이런 전통은요, 2000년 전 고대 그리스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소피스트와 음주연가들은요, 자신의 실력과 명성에 따라서 높은 강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페이트론이라 불리는 부유한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으며 활동해곤 했던 것이죠. 거물급 사도, 거물급이라는 영어로는 슈퍼 아포스톨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이름은 아마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이름일 것입니다. 나는 거물급 사도에 해당하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고린도 교회에 있던 유력한 이들에게 대접받으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 받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 받는 것을 거절했다 하는 사실을 오해할 때 우리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교회가 목사들 밥벌이인 것처럼 느끼며 따라서 목회자들에게 적절한 사례를 지급하는 대신에 청빈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더 나은 것, 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마치 더 개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김과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섬김에 대한 감사나 존경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저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죄인인 우리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거기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은 남들처럼 그렇게 항상 비교할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을 생각하죠. 남들처럼 대접받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은 마땅한 바를 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밝히듯이 바울은 사례를 받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9절, 1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13절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바울은 성경보다 더 개혁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목회자가 생활비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목회자를 불신해서 목회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한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그 사례를 줄이려 하고 목회자들은 교회가 주지 않으려 하니까 자신 이익을 자기가 챙겨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꾸 주장하는 것, 그런 모습들은 우리 시대의 불행입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은요, 선생들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듯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은요,
목회자가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장로도 아닌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꾼에 불과합니다. 일꾼인 목회자는 다만 주인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족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도 목회자를 아끼고 존중하며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목회자와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관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사례를 받느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선교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서 텐트 만들면서 하는 그 노동의 대가와 함께 그것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성도들의 선교를 받는 것을 아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 정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살해받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살해의 문제가 거짓 사도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너무도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사도와 속이는 사탄의 일꾼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팎에는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았다 자칭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이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과거 바울의 시대에도 혹은 그 이전 구약의 아모스나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사도들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사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왜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속이는 자 그리고 사탄의 일꾼이라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단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른 교리를 따르지 않고 정통교회에서 떠난 이단은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오늘날 신천지나 JMS, 하나님의 교회나 수많은 이단들처럼 나사렛 예수 외에 다른 예수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까? 혹은 이긴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계셔서 그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리적으로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요, 그들은 소위 말하는 정통교단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도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믿는다고 말했을 것이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도, 영어로는 아포스톨이라고는 이 말은요,
보냄을 받다라는 헬라어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은요, 특별한 지위나 부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왜 존경을 받아야 하고 교사가 왜 존경을 받아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위가 높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특별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 성경의 이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에 그들의 존재에 이유와 목적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만을 전하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된 목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스스로를 거물이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이들, 자신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그러면 배반을 했을까요? 학자들은요, 자칭 거물급 사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요, 교회 내에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으며 그곳으로 생활했을 것이라 말하곤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흔히 말해주는 경구, 지혜로운 경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손은 언제나 받는 손보다 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후원을 받는 설교자들은 돈 주는 페이트런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많은 당시의 연설가들이나 철학자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그들로부터 듣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마땅히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왕이신 예수님 대신에 우리의 입맛에 맞는 다른 예수에 대해 듣기를 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룩한 성령 대신에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시는 그 성령 대신에 나를 치료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다독이기만 하는 어떤 영을, 다른 영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 하나면 충분하다 하는 복음 대신에 다른 것들도 있어야, 이 세상에 수많은 다른 것들도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게 되지 않을까요? 목사된 이들이, 선생된 이들이, 순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미 그 비극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거물급 사도라고 자처하며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떠들면서 바울을 비난하던 이들이 정작 비난받아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교회 내 유력자들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문의 재산을 보존한다는 명목하에 죽은 그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는 그런 유력자에게도 그들은 아무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문제 삼고 치리하려는 바울을 비난하며 그를 옹호하고 대신 변명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만해진 고린도 교회에 자칭 성도라 불리는 이들은 성찬의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난이었던 것입니다. 부유한 자신들은 특별히 준비된 연회석에서 먼저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노예 출신 가난한 성도들은 저 바깥 어두운 뜰에서 추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한 것이 그들의 성찬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임은요, 장차 망할 이 세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천국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물급 사도들, 잘나가는 목사를 자처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망치고 세상의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그런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모습을 도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예수, 우리가 원하는 영,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을 따를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수를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서 바울마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고린도 교회의 유력자들로부터 후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은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내 권리다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다르게 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떠들어낼지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저거 봐라, 바울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예수니 성령이니 복음이니 떠들어대봐야, 고상한 척 해봐야 사실 바울이나 우리나 다 같이 돈 벌려고 이러는 거지. 그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천국이나 다른 세상 같은 게 정말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왕이 아니시며 정말로 다른 삶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내 권리 포기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조금은 궁핍하고 부족한 대로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헌금 받으며 내가 일해서 돈 벌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주의 복음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 사도들 문제보다 바울의 마음을 더 걱정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거짓 사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 성도들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인 줄 알까 봐, 참된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줄 생각하게 될까 봐,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길로 가게 될까 봐 바울은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주님을,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바울은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울은 걱정하고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는 것처럼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부터 일절 사례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혹은 비난받으며 혹은 존중받지 못하며 고난받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오해의 빌미도, 어떤 잘못된 가르침의 빌미도 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목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이었지요. 그럼으로써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의 양떼들인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히 흠없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목사의 모습, 참된 순장의 모습, 참된 교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거짓된 사도가 누구인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목자는 유창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TV에 자주 등장하거나 유튜브에 조회수가 높다는 것이, 혹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거나 교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물이라는 것도 참된 목자의 표지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취향에 꼭 맞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해준다. 그게 좋은 교사의 요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질투로 우리에게 아픈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목자요, 순장이요,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제는 감정적인 신앙, 내 듣기에 좋은 복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따르는 것 멈추고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만을 따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목회자들, 순장과 교사들이 참으로 그 사명에 충실하도록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각자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복음일까요? 아니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삶은 냅두라는 그런 면죄부일까요? 우리는 어떤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찌하든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호한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린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게 무언가를 주는 예수,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적인 예수를 그리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좋은 목자, 좋은 선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우리도 마땅한 사랑으로, 배타적인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